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약간 쉬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며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왕궁을 도망치다시피 나왔죠. 그래서 다윗은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를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브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 떡을 얻고 무기를 얻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노베에 사는 그 마을 전체가 88명의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하고 마을 전체가 죽음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문이 났겠죠. 이스라엘 전체에 다윗을 도우면 패가 망신한다. 다윗을 도우면 모든 걸 잃는다. 생명까지 잃는다라는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다윗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원통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기본적인 백성의 삶을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잘 통치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도망을 이제 치고 있는데 같이 있는데 그런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광야로 도망쳐 왔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광야로 도망쳐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농사를 오랜 기간 동안 뭐 반년 동안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고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들이 수확했던 그 수확물들을 다 탈취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과 그 수확물들을 빼앗아 가고 있는 상황, 이런 얘기를 딱 듣게 되어져요. 그때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아니 전투를 벌여서 빼앗긴 것들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전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해야 할 일인 거잖아요. 자국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있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다윗 또한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왕으로 정식 등극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22장부터의 다윗의 모습은 이제 다윗의 왕국이 조금씩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전하여 전투를 벌여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운데 지금 유다 땅에 우리가 있으니까, 원래는 유다 땅 밖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유다 땅 안에 있으니까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언제 사울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잡아갈 줄 모르는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 전쟁 그일라까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정말 사람들이 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모습들과 내용들이 나와요.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다윗과 대조되어지는 왕이 등장하죠. 누구죠?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요, 다윗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 보면요, 이제 6절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고 그 뜻을 아는 도구였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는데 이 에봇에는 두 개의 돌멩이가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 두 개의 돌멩이가 있었고, 우림을 뽑게 되면 둠밈을 보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에봇을 통해서 묻고 알 수 있었는데요. 그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일라에 가서 모든 것을 찾아오고 그일라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성읍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그 성읍 안에 있다는 것은 갇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갇혀 있고, 있다고? 그러면 문이 있으면 문만 지키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있으니까 수색하거나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 자기가 원했던 상황이 딱 펼쳐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넘기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언행.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편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심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을 잡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죠. 다윗은 그 음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면서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이제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라고 물어봐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와가지고 포위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다윗을 우리에게 넘기면 너희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자신을 넘기겠느냐라고 물어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뭐였냐면, 사울이
그일라로 와서 너를 포위할 거고 너를 멸하러 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길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도움으로 빼앗겼던 재물들을, 수확물을, 가축을 되찾았잖아요. 그러면 의뢰 당연히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줄 것 같은 생각들을 하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지금 이 성읍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사울과 대치하고 있거나 혹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거나 라고 하는 이제 사인으로, 신호로 이해했을 텐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긴다고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 갈 수 없는 곳은 갈 수 없겠죠.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고, 이제 그 성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읍은 조금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성이 있고 그리고 그일라 성읍에 있으면 600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과 그들과 함께 600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읍의 주민들도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걸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요. 그리고는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없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의 요새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말하고 사울이 그일라로 가는 것을 멈춥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일라로 갔다면 롭에서 일어났던 대학살이 또 거기서 반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일라의 주민들과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을 다윗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아다녔습니다.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찾아다녔고 다윗은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고 이렇게 광야 산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했던 거는요, 다윗이 잘 도망 다녀서가 아니라 14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나온 것을 보고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요나단이죠. 다 알고 계시죠?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일어나서 수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찾는 게 참 쉬웠습니다. 이제 사울만 못 찾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다윗에게 이르러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합니다. 요나단과의 만남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요나단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었을까? 17절을 보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다윗은요 심히 두려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일라 백성들의 재산을 지켰잖아요. 그러나 그일라 주민들은요, 다윗을 지켜줄 수 없어요. 그일라 성읍은요, 다윗을 지켜줄 수 없어요.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른바 패배자들, 실패자들, 그들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울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일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뭐냐면 너가 왕이 되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더 나이도 많았고 지금 신분도 훨씬 좋습니다. 요나단은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왜냐면 왕세자기 때문에 사울 다음에 왕은 그냥 요나단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요나단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시고 너를 왕으로 세우셨기에 사울이 너를 해할 수 없어. 그리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다윗을 자기 다음에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요, 이제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막 힘들고 있을 때, 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말씀이 됩니까? 어떤 경우는요, 그냥 이게 그런 말과 비슷할 수 있어요. 사울이 한 말과 비슷할 수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의 말도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일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의 말도 사울의 말처럼 그냥 그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현실 너무 힘든 가운데서 야,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의 이 말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이 그냥 요나단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 기름 부으셨던 그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하여 말하기 때문에 힘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기 때문에 힘과 용기와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나눔을 할 때에도, 말씀 나눔을 할 때도 이 설교 나눔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기에 우리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힘들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주가 너를 돕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공허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여기셨으며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가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있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서로 말씀을 근거하여 힘있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막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저 세상의 성공,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막 그 과정이 쉽지 않죠? 힘들죠? 그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그의 인생을 탐욕과 쾌락을 쫓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조금 잘 되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길을 열어주셨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권면과 말씀을 통한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요, 16,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언약하고 다윗은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19절을 보니까 이제 그 10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제 기브아에 있으니까요, 이제 이야기합니다.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예전에 신고 안 해가지고 큰일 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높 사람들이 신고 안 해가지고 큰일 났었으니까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가서 지금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권력과 힘과 이 군사력,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구나. 참 긍휼히 여겼구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은요, 여호와께 복받는 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는 자기가 만들어낸 이 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의 입술로 나오는 말은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입술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사울과 같이 탐심과 탐욕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내가 말로만, 외형적으로만, 겉으로만 신자인지, 정말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익, 쾌락, 즐거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매일 기도를 통하여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래서 매일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보며 또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실제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다윗의 이치를 다 알려주니까요, 사울이 오늘은 되게 신중합니다.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정상적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아라.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 아주 차분함과 지혜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느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라. 내가 이 땅에만 있어 내가 반드시 다윗을 찾아낼 것이다.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마을로 돌아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yon 강양 아라바에 있었고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하고 다윗은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었고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그러니까 이제 추격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이쪽에서 가고 다윗은 산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하였고 지금 다윗의 군대는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포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윗이 도가내든 쥐예요. 곧 잡히고 그래서 사울은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전령 한 명이 달려옵니다. 사울에게 와서는요 급히 오소서. 이 급히 오라는 얘기는 급히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예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입해 왔다. 자기의 영토를 침입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셀라 하마느고 그 이름이 분리하는 바위. 그래서 떨어져 나왔다. 저거 거의 그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 기회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포위를 풀고선 돌아가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좀 특이한 게 그일라 지방을 침입해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 갔을 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아마도 이 상황이 사울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역, 전략적 요충지를 침입당해. 그러니까 사울이 큰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유대 땅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그죠? 남쪽으로 쭉 내려오니까 그 사울의 본거지가 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블레셋이 이제 침입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오소서. 이제 급히 돌아가서 그 블레셋과 맞서기에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입니다. 참 급박해요. 이 상황 자체가 다윗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죠.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을 또 묵상하고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을 보호하고 계셔요.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돌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를 돌보시면
내 인생은 아무 걱정과 아무 염려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고통과 염려와 걱정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어떤 상황에서 경험하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격동치는, 이 상황이 격동치고 내 이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격동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은요, 하나님의 사랑만 겪는 고통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 고통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뭐 불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은 우리 고통 중에 태어난다, 이 불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상황은요 평온한 상황이 아니에요. 왕이지만 자불완석이에요. 언제 다윗이 자기를 치고 왕이 될지 모른다, 언제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 그 염려. 그리고 사울은요, 자기 자식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그런 기분들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는 요나단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과 붙어서 그러고, 자기의 딸 미갈도 그러고, 이렇게 다윗을 도와서 도망가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하는가도 다른 거죠. 근데 고통의 원인이 다릅니다. 사울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서 오는 고통인 거예요.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를 믿기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든 게 나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나의 욕망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행복을 찾을 것인가, 내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를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기준과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자초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시험해 보잖아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교회된 존재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결정이며 선택일까?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적 방식을 쫓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선택을 할 때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워라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적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연봉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럼 고민들 가운데 오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 상황이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일라 백성 주민들이 블레셋에게 침입을 받아 그들의 수확물들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먹고 살 걸 빼앗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요, 앞으로 먹고 살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걸 농사를 짓기에 어떤 사람들은요, 빚을 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확물을 얻어서 빚도 갚아야 되고 하는데, 먹을 게 없고 빚도 못 갚으면 더 큰 이자를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400명, 600명이요,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사울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일라 백성들도, 그일라 주민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딱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딱 보면서 내가 가서 도와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돕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네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600명의 용사들은요, 지금 우리가 위험한데 그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블레셋이 결코 약한 군대가 아닌데 우리 같은 오합지졸들이 가서 전투를 벌여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누가 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걸 약속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이 전투에 참여할 자는 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그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이러하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그 누구도요, 내 삶은 이제 평온하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문제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 문제에 매몰되어질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불안과 염려가 너무나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고 불안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거예요. 당장 내년에, 당장 다음 달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들.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과연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시집을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다. 내 삶의 문제도 지금 급급한데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상의 범주를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내 삶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걸 믿고 신뢰하기에 뭐 하냐면 하나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지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제가 돕는 게 맞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확신을,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할 때 하나님, 저는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내가 내 손에, 내가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좀 더 성공하며,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며, 좀 더 많은 것을 이루면 그때 가서 이제 여유를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겠습니다. 그때 가서 여유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지금 정말 역경과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보이고 그를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굴 돕는 거냐면 사실은 나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나도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도 도움을 받고 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냐면 여유 있고 괜찮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하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아주 여유 있고 아주 그냥 시간이 넘쳐 흐르고 돈이 넘쳐 흐르고 그냥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고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과 또 그 삶에 여전히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지체가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게 돕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며 도울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을 만나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롭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이제 용기와 힘을 주냐면 이제 세상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딱 성취했을 때 여러분들은 큰 기쁨과 큰 만족을 얻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깐이고 찰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지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높은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진짜 애써서 그 목표 딱 했었을 때,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허무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가. 처음 딱 잡았는 순간에는요, 진짜 기쁘죠. 근데 그 허무함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더 다른 목표를 제시하는 거.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는 방식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방식들로, 세상이 그러하니까 만족을 추구하며 위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을 얻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함으로써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잖아요.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사건, 이 사건들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약합니다. 다윗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대단한 사람인데 다시 그 말씀을 상기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들과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다시 상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의지도,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본다고 한다면요, 언제 최고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진 그 순간이 최고예요. 근데 이거는요, 금방 뚝 떨어집니다. 언제? 말씀을 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반복되면 안 돼요. 근데 매 주일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잖아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지.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지. 알게 되는 거야. 그렇지. 나는 내 삶의 문제에 빠져서 급급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내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다 깨달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렇게 깨닫는, 그러면 이런 삶도 매 주일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고조가 되어진다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일만 이렇게 최고가 아니라 그 삶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 믿음의 상승 곡선을 이렇게 타야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거는요,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눔을 하잖아요.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그 전형 같은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했던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했던 말,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행했던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설교 나눔을 하고 GBS를 하고 또 지역 모임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회론을 하고 십자가 편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욱 힘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힘있게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 나눔을 한다, 모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결코 가벼운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내가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펼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지체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모이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사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전까지, 우리 모든 고통을 해결하기 전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고난 가운데 서로를 도우며 사랑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일라 백성들을 돕거나 그일라 성읍에서 탈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울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들이 펼쳐지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우리도 그걸 좀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지 못할 때, 않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면 이걸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십자가 복음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복된 세상에 대한 기대를 떠났을 때, 우리는 그 떠나고 그걸 원치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세우는, 내가 주인이 된 세상을 꿈꾸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갑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아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사울의 태도였어요. 근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요, 되게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 안에 있는 걸, 그일라 백성들이 자기를 돕는 걸,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성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일라 주민까지 있어요. 그리고 문이 있어. 문이 있다는 얘기 뭡니까? 문만 잘 지키면 오래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릴라 주민들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릴라 성읍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이 감각이 진짜 중요한 감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릴라 주민들을 도와줬으니까 그릴라 백성 주민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그 결과를 얻는 게 당연하지? 그들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들은요, 정말 일상적인 행동이에요. 나중이 되면 왕이 되고 막 그러면 이런 게 안 됐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살아갈 수 있죠? 일상에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펼치는 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뭐 합니까? 내 삶을 그 말씀 앞에 계속 세우잖아요.
그치?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내가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그치? 내 안에도 다윗처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순종케 하시지. 내가 더 힘써 해야 될 것들이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합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주일날 한번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며 붙잡고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한 주간 다시 설교를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본문을 살펴보고, 그리고 매일 스스로 성경을 펴고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뜻을 구한다는 게 여러분 뭐 점치듯이 내가 무슨 대학을 가야 됩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무엇이 나의 이기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를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의 삶을 또 보잖아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또 힘을 달라고 하고 하나하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이잖아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요, 우리 삶의 다양한 각도를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앉아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성장과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훈련을 끝나고 난 삶의 변화,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정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풍성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고통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기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고난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들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었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더 힘있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